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다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도 실제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말씀들과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사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자들. 마지막 때에 나눠줘야 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강조하시네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때 주신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은 그 이후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깨달아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긴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하기보다는 먹고 깨달아 전파하라, 이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모든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계시록 전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재림의 때가 가까워 더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듣고 깨닫게 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 대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누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믿지도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들 이해가 안 되고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쳐줘도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교인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또 그대로 순종하지도 못해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걸 뭐 이렇게 돌려서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뭐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억지로 믿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 속에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준비되어 이 땅에 남아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휴거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장차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 강조하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성 가깝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즉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자들의 심판과 멸망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이해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계시록의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가르침,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목사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이거나 성령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목사들만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목사이거나,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해석에 대한. 어렵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들이 먼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을 이용해서 계시록을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여 이단을 설파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게 뭔가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교회 앞에 신천지 아웃이라는 문구만 붙여놓지 말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뚜렷한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니까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다. 불의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예수님의 초림은 죄와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한 가라지들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기도 하고 이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이들이 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이 21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15절에 개들,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더러운 것,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의 결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항상 점검해야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세대 사탄의 유혹이 다 넘어가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은 성결과 구별이죠.
삶의 가치 우선순위,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죠.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두게 되겠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시면 말씀을 정확히 하면 딱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짓게 하셨죠. 성막, 제사,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은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 그러니까 레위기 핵심 키워드는 뭐다? 거룩이에요. 거룩. 죄를 용서받고 성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먼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죠. 깨닫고 성전에 나와서 동물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 마땅하니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를 대신하는 거죠. 회개와 용서, 의의 회복, 이것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죠.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 가져다 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본삼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잘 묵상하세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지. 뭐 여러분 강조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다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죠. 거룩한 행실에 주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불의와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거룩함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는 심판, 나팔,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 과거에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133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회개, 용서, 의와 거룩함의 회복,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러한 칭호는 하나님과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인과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이루실 모든 역사의 끝이 되시고 모든 예언의 말씀과 성경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모든 과정,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잘 안 되죠. 우리의 노력과 결심, 의지 잘 알죠.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동물이나 원숭이로 믿는 사람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몰라요. 동물처럼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동물에게는 그저 모든 주변에 있는 대상이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그래서 먹잇감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죄의식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에겐 양심이 있어. 함부로 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동물이라고 하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문화와 사상, 삶의 방식을 본받고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는.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이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약육 강식이죠.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 약한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준동하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마지막 때의 확실한 징조가 아닐까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에,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7가지 복이 있어요. 8복이 아니라 여기는 7가지 복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게 복인가?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잖아요. 똑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의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순교당하는 사람들.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기록한 것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복이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자기의 옷을 지켜 의와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이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있죠.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았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여하게 되겠죠.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겸손하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강조하죠. 의에 거룩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는 팔복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팔복, 어떤 사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것을 알고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계시록 21장 8절이잖아요.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과 동일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림 이전에 혼생을 마감하기 전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옷 입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